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온비서의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마시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그렇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자들, 별님들에게는 그때그때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며 드린 것들은 반드시 보상한다고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확인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것을 나누어 드린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자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실히 받은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헌신에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피곤하나 따랐던 기드온의 300의 용사들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심으로 반드시 보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서 한평생 기쁨으로 사시는 저와 별님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냄 여인은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인데 열왕기하 4장에 먼저 나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이 여인은 여러 사역으로 분주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볼 때마다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항상 불러다가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남편과 상의해서 아예 엘리사가 먼 곳으로 이렇게 사역을 오니까 전도를 오니까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한 연구실, 공간, 쉴 수 있는 집을 따로 만들어서 방을 만들어서 사역 다닐 때 엘리사가 사역을 다닐 때 편히 쉬도록 배려를 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물질, 자신의 공간, 자신의 모든 마음까지 다 하나님의 사자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선지자 엘리사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수냄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당신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하뇨?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로 인해서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사무엘에게 그녀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고 그의 남편 또한 지금 나이가 많으므로 이 말에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다가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뒤에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응답하시어서 그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한 8, 9살쯤 됐을까요? 잘 자라다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추수 때 아버지의 들판으로 나갑니다. 종들이 추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아이가 방방 굴러요. 그래서 아버지는 놀란 마음에 종에게 빨리 이 아들을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집에 좀 데려다 줘라. 어머니한테 알려줘라.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에 온 그 아이는 엄마 무릎 위에서 한나절 정도 있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러자 수냄 여인은 이 일로 인하여
급히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남편은 오늘은 안식일이요, 월삭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날 수 없을 것이고 이미 아이가 죽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야 라고 아내를 위로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수넴 여인은 아니다.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가면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참 믿음으로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 있던 사환에게 전속력으로 말을 몰아라. 그래서 엘리사가 있던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멀리서 수넴 여인이 저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마중을 나가자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안녕하십니까 선지자님, 잘 지내셨습니까 선지자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엘리사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 엘리사의 두 발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엘리사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본 이 여인이 느닷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가타부타 말 없이 그냥 자신의 발을 붙잡고 펑펑 우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러느니? 그러자 그 우는 이유를 말했겠지요. 그러자 엘리사는 게하시를 먼저 빨리 집으로 보내고 수넴 여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기적을 베풀지요. 그것이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조금 당황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왜냐하면 수넴 여인이 나온 오늘 이 배경이, 오늘 수넴 여인이 다시 나타나는 이 배경이 이 바로 앞에 구절 7장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도 아닌데다가 또 하나, 문둥병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에 걸렸던 선지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오늘 8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부터 8장 15절까지 우리가 읽으신 그 다음 절 8장 15절까지는 총 5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물에 빠진 도끼를 찾는 일부터 아람 왕 벤하닷이 죽고 새로운 왕 하사엘이 아람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까지, 그 역사적인 스토리까지 총 5개의 사건이 6장부터 8장 15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5가지 사건은 독특한 특징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이 5가지 사건 모두가 다 하나같이 엘리사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건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5가지 사건이,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이때 일어났고, 이 일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고, 이 일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이 일어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포함해서 5가지 사건을 읽다 보면 시간 흐름이 안 맞는다. 게하시가 분명히 5장에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여기 또 나오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상하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사건의 결론인 6장 23절을 보시면 아람 나라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세 번째 사건의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주리는 내용이 나오는 23절에서는 다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새로운 세 번째 사건이 시작하는 24절에 보면 뭐예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지금 23절에는 다시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 않았다라고 말했는데 24절 딱 다음 절에서는 아람 나라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을 지금 점령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사건이 서로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5가지 사건을 시간의 기준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기록했다는 것이 또 확인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는 수넴 여인과 그 아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열왕기하 4장과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 나오고 사환 게하시의 내용은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 8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8장 1절을 잘 보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8장 1절에서 말하는 7년의 기근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하에 나오는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4장 38절 보세요. 열왕기하 4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열왕기하 8장에 나오지만 실제로 일어난 것은 열왕기하 4장과 5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본문은 완전히 빠그러집니다. 어그러져요. 그러니까 오늘 8장에 이 기근이 시작될 때라고 하는 말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과 5장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을 다시 기록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열왕기하 5장에서 열왕기하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람 나라 대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치는 장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문둥병이 걸려요. 말씀드린 것처럼 5장에서는 아람 나라 대장군인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치유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병에서 딱 낫습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사례를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 나라에서 당신을 만나러 올 때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드리니까 받아주십시오. 사례를 하려고 하자. 엘리사는 어때요? 끝까지 거절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봤던 게하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을 고쳐줬으면 사례를 좀 많이 준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를 속이고 몰래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스승은 안 받는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조금 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열왕기하 5장에 하죠. 그리고 그 금품을 받은 일로 인하여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게하시아에게 옮겨가서 문둥병이 영원히 너희 가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그 후에 더 이상 게하시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열왕기하 5장 27절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 네 자손들에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일은 문둥병이 낫고 나서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일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문둥병이 치유를 받기 전,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열왕기서의 기자가, 우리는 열왕기서의 기자 저자를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학자들은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서의 기자가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들을 배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을 중심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능력 있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심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시간상의 배열이 아니라 사건으로 배열한 겁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이 제일 빨리 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일 빨리 기록된 성경은 어떤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빨리 기록됐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시면 시간대가 아니라 구속사의 역사대로 기록한 겁니다. 시간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이 열왕기 상하의 저자를 통해서 사건의 시간대로 기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기에 시간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문 8장에서 병고침을 받은 게하시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 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한 장 앞에 우리 본문 오늘 읽으신 본문 한 장 앞에 보시면 문둥병자 4명이 나옵니다. 그 7장을 보시면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둘러쌉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의 음식이 다 고갈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자신의 자식들을 돌려서 잡아먹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에 살았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차라리 아람 나라의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가서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음식을 줄 테니 가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라도 하자. 그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7장 2절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의 말씀. 그런데 막상 4명의 문둥병자들이 막상 아람 나라 군대의 진영으로 딱 갔는데 그 전날 엘리사의 예언이 나오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아람의 군대가 모든 걸 다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나가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은 거기 남겨진 아람 나라 진영에 남겨진 모든 음식물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가 벌을 받을 테니 빨리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 하고 돌아와 알리죠. 그때 4명의 문둥병자 중에 5장에서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가 거기 있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간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사의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했기에 지금 이 내용을 모르면 느닷없이 보세요.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엘리사가 너희 가문에 영원히 이 문둥병의 저주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고 성경에서 끊어지는 사람을 갑자기 7장에서 문둥병자 4명의 하나로 집어넣고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왕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시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4명의 문둥병자 중에 5장에서 문둥병 걸린 게하시가 있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대로 사건을 배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엘리사의 능력, 구속사의 역사의 사건대로 배열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그 배경 이해를 가지고 보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 수넴 여인이 인생에 살면서 아들이 죽다 살아난 위기 외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어떤 위기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8장으로 보세요. 본 8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기근을 사용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시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7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보다 배나 긴 시간이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반보다 3년 6개월보다 배나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어땠습니까? 엘리야 때 3년 6개월 그 기근에도 북이스라엘의 왕 누구였어요? 아합이 물을 찾아 온 나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보다 지금 배나 더 긴 7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족이 이 기근을 피해서 야 기근이 이 땅에 7년이 있을 것이니 다른 곳으로 가서 피신하고 와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이 위기는 수넴 여인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기근은 4장 38절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체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었고 당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패역한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 내리시는 중에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패역함으로 기근을 내리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수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수넴 여인 입장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부터 안정되게 살던 곳을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믿고 갑자기 떠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거기에 수넴 여인의 남편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자신들뿐 아니라 집안 사람들도 함께 떠났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 혼자 그냥 야반도주 하듯이 여보 아들 챙겨 우리 세 식구만 갑시다 이것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집안에 우거했던 사람 종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여전히 그때에도 부자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 다 가져갈 수 없죠. 집도 가져갈 수 없고 땅도 가져갈 수 없죠. 폐물도 다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가축들 다 가져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고 가야 될 자신의 재산이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지금 기간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엘리사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이 일을 따르나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어땠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즉시 그 길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블레셋으로 이사하여 삽니다. 본문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블레셋에는 기근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근은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중에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징계 중에도 믿음의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장로님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가온빛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오히려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곳으로 몰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삶에 적응하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그냥 나 다른 곳을 가지 말게 하시고 엘리야 때도 그랬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도 베푸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집에도 가축이 굶어 죽지 않고 우리도 좀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가 넘치는 그런 복 주시면 안 돼요? 안 가고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귀찮은데 움직이기 싫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 이 수넴 여인을 블레셋으로 몰아쳤다고요. 갇힌 것 같은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죠. 뭐가 잘 안 돼요. 뭐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믿겨져요. 잘 다니는 회사에서 잘리게 됩니다. 아이고야. 뭘 하려고 그러면 잘 안 풀려요. 그때는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대요. 더 좋은 길 주시기 위해서 정말입니다.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잠시 우리를 힘들고 낯선 환경에 이렇게 몰아넣는다고요. 몰아넣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낯선 환경으로 몰아넣는다고요.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한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잘 안 바꿔요, 사람이. 집도 안 바꾸고.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하시려고 어느 때는 우리를 낯선 환경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지금 그거죠. 자기가 살던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견뎌야 했던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그 7년이라는 기간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히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혹 하나님께서 나를 힘든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 모셨습니까? 마치 좁은 곳에 그냥 가두어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세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선한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7년 동안 블레셋으로 옮겨가서 살고 7년의 기간이 끝나자 수넴 여인은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에 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요. 바로 자신의 땅과 내가 7년 전까지 살던 집이 수넴 여인과 그 가족들이 없는 사이에, 블레셋에 가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수넴 여인은 자기 집과 자기 땅들을 되찾기 위하여 왕을 찾아갑니다. 본문 3절에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고 했습니다. 물론 블레셋에서 거주하던 7년 사이에 그 여인의 집과 땅이 나라 것으로 속해진 건지, 귀속된 건지, 나라 것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이 돼버린 건지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블레셋에서 고향길로 돌아갈 것만 고대하고 7년이 지난 후에 고향이 와보니까 자신의 집과 땅이 다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땅과 집의 문제는 당신은 생존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신의 집과 땅을 찾지 못하면 그 여인과 아들은 앞으로 생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이 안 나와서 알 수 없습니다만, 어떤 학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년 전에라도 지금 왕에게 찾아가야 되는 것이 남자가 찾아가야 될 이 일인데, 여인이 찾아간 걸 보면 그 추수 이후에, 그리고 7년 그 기간 어간에 남편이 죽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 가셔서 수넴 여인 만나시고 엘리사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그때 남편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 물어봐도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천국에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이나 나라를 떠나 있었던 중에 잃어버린 자신의 집과 땅을 되찾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한참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웠을 때, 외국으로 어떻게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먹튀한 것처럼. 도망갔다가 이제 와서 자기 재산, 기근이 풀리고 나니까 이제 와서 자기 재산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아마도 상식적으로 볼 때 자신의 집과 땅이 있었던 그 지역의 관리, 그 지역의 공무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왕에게 지금 왕에게 온 것으로 나온 걸 보면 아마 그 간청을 이미 거절당했을지도 몰라요. 지역 공무원들에게 찾아갔더니, 시청에 갔더니, 지금 언제적 땅인데 지금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까? 그때 기근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몰라요. 못 찾아요. 방법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거절당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왕에게 찾아간다고 해도 당장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한 번도 없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앞서가시며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다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 인생이 뭐 이러냐 이 꼬라지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만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다양한 상황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간과 방법의 조화로 그 일이 아주 놀랍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어찌 이 일이 되냐?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냐? 야,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났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지금 것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한 번에 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눈을 볼 때 우리 가온빛교회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온빛교회는 장현에서 빛과 별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라고요. 그렇게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자기 문제를 부탁하러 가던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러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준비하셨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시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어느 날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기적들을 베풀었느냐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그에게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엘리사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그의 스승보다도 훨씬 많은 사역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유독 게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 얘기를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죽은 자를 4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사무엘 선지자가 수냄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린 일을 그때 딱 맞추어 말하는 겁니다. 참. 여러분, 게하시는 그 장면을 눈으로 봤죠.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남을 봤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 왕이시여, 내가요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이거 내가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왕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확실히 얼마나 침을 튀겨면서 말했겠어요. 내가 봤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은 거. 얼마나 확신 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그 내용을 말했겠어요, 왕에게. 그렇게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그리고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자기의 방집을 어떻게 꾸며서 엘리사에게 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여인은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아들이, 그 귀한 아들이 어떻게 죽었고, 이렇게 쭉 말하던 중에 그 중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왕에게 말하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냄 여인과 그 아들이, 그때 살아난 그 아들이 왕에게 딱 와가지고 우리 집과 땅을 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아멘을 좀 해보세요. 네. 변사 듣는 것처럼 저를 이렇게 막 넋 빠진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 봅니까? 아멘을 좀 해보세요. 물론 세상 처음 듣는 얘기 듣듯이 그렇게.
자기의 집과 땅을 되찾게 도와달라는 겁니다. 본문 5절 보시면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냐 이겁니다. 우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 시간에 가다 보니까 딱 맞았네. 아니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섭리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때 왕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왕이 게하시를 불렀냐 이겁니다. 왕이 만날 사람들 수두룩한데 왜 왕이 이때 게하시를 불렀냐 이거예요. 또 왕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았을 텐데 왜 엘리사의 기적을, 엘리사의 사역을 말해달라고 한 거냐는 겁니다. 또 엘리사가 그동안 행한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게하시는 그때 그 수넴 여인과 그녀의 아들 이야기를 이때 딱 맞춰서 한 거냐 이겁니다. 심지어 거기에 어떻게 그 아이의 그 이야기, 죽은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수넴 여인이 자기 아들과 함께 딱 맞춰서 거기 들어온 거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지껏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알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임에 우리를 역사하셨다. 알게도 때로는 전혀 모르게도 여러분이 인식도 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세월까지 살게 되신 거예요. 심지어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하시 자신도 수넴 여인이 지금 들어오니까 너무 놀라죠. 5절 후반에 보세요. 왕이시여, 이 여인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인입니다. 왕이시여, 저 여인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입니다. 얼마나 게하시가 흥분하면서 말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옆에 서 있는 저 아이, 저기 학생, 저 학생 보이시죠? 저 학생이 그때 우리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려주신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왕도 얼마나 놀랬던지. 게하시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지금 게하시가 자신에게 한 말이 사실인지 이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수넴 여인 네가 너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본문 6절에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설명 다 한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방을 대접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살다가 내게 아들을 주었고 아들이 8살 9살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렸고 그리고 살려주셨고 그리고 내가 지금 왕에게 온 이유는 내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살고 왔습니다. 살고 돌아오니까 내 집이 없어졌습니다. 내 땅이 없어졌습니다. 내 억울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 그러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여인 소원 안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열왕기 하에 엘리사와 관련된 사건 중에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지 않은 유일한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기적을 베풀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에게 함께 하신다, 간섭하신다고 보여주는 매우 독특한 사건이에요. 왕은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안 도와주면 안 되겠구나.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왕이 믿음이 없는 왕이죠. 그래, 하나님이 엘리사를 도우셨고 이 나라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해야 되는데 그 여인이 저 여인입니다. 게하시가 막 턱이 더더더 떨려가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말을 더듬으면서. 그런데도 또 묻는 거죠. 게하시한테 나 이런 말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넴 여인의 요청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 관리를 임명해서, 공무원을 임명해서 그 여인의 집, 땅, 당연한 얘기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은 모든 수확물을 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여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본문 6절 다시 보시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전혀 풀릴 기미가 안 보였던 문제죠. 풀릴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쩌면 이렇게 한꺼번에 술술 풀릴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달 전에 땅을 LH로부터 받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큰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기도했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한 거 우리가 봤지요.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고도 염려한다고. 보고도 염려해. 예. 이런 일은 LH 사상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도 염려한다고요. 염려한다고요.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참. 술술 LH 말할 것도 없고 시청의 세정과 세무과 회계사까지 전부 다 술술. 오늘 이 수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찾아갈 때 이게 어떻게 되나 염려하고 안 갔겠습니까? 근데 가자마자 술술 풀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믿을 수 없으니까, 왕이 못 믿으니까, 왕이 게하시의 눈으로 봤다고 했던 그 말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연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야 만나게 되니까 우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십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비록 피곤하지만 헌신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땅을 계약하고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제 생명이 단축될 만큼 정말로 오만 애간장을 다 태우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도 예배당을 입당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다 내가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내 것도 아닌 것에 내 일처럼 헌신하면서 일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해주신 것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사를 위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아예 밤까지 꾸며 엘리사를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섭리 안에서 희한하게 맞춰지면서 결국은 선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죠? 피스 개수가 많을수록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퍼즐을 맞추기 전에 그 피스들을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그 피스들을 흩어 놓으면 이게 뭔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피스를 하나하나씩 맞춘 후에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봉사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평생 동안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식과 비트코인과 다른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확인하고 살았습니다. 신자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돈을 벌었네. 어쩌다 보니 좋은 학교를 갔네. 어쩌다 보니 대기업에 들어갔네. 어쩌다 보니 좋은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했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에 있지? 어떻게 우리는 내 삶에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렇게 확인만 하고 놀래만 하면서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가 헌신한 거 보고 그렇게 하셨구나.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시겠다고 작정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난 세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내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난 세월 히스기야가 했던 하나님의 앞에 헌신과 봉사를 보고 그의 생명 15년을 연장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죠. 그러나 나머지 인생 산 것은 자기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블레셋에가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온 수넴 여인이 왕을 만나러 간 시간과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7년 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예비하신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제가 블레셋으로 가서 있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결과, 그때부터 하나님은 7년 후에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그때를 예비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현 시대를 열시려고 이미 도창동에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200가정 500성도를 이루시려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예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 싫습니다. 거기서 큰 예배당도 졌고 하나님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왜 이리로 우리를 뭡니까? 너무나 작은 예배당, 이 상가의 성냥갑 같은 이곳에 왜 우리를 몰아넣었습니까? 더 큰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확실히 믿으면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고민이 필요 없고 그 고민할 시간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라 이겁니다. 살면서 당하는 큰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는 통로가 될 때가 많아요. 이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체험하게 된다고요. 그 체험의 내용은 각기 다를 겁니다. 각기 간증거리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내가 그 일하면 손해볼까 봐, 어렵게 될까 봐, 힘들까 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당신의 11조 아닌 12조 13조 하나님 앞에 수천만 원씩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온 결과 분명히 하나님은 갚아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보상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서 봤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놀라운 인생은 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시대, 목사들도 기도 안 하는 시대, 성도들도 기도 안 하는 시대, 얼마 되지 않은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폐하는 시대,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시대, 음란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지금까지 기쁨으로 때로는 눈물로 신앙을 지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왔어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온빛교회가 지금 축복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 박 장로님이 여기 작년 신도시에 아파트를 새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400대 1. 나는 400대 1로 우리 장로님이 분양을 받아서 400대 1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보다 하고 저도 아파트를 분양을 신청했어요. 9대 1. 우리 최 집사님도 9대 1. 다 넣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400대 1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준 거예요. 한평생 잊으면 안 되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믿기를 바랍니다. 최 집사님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회사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 회사 사장이 그렇게 욕을 하고 최 집사가 못해서 욕을 하는 건지 그건 아닐 겁니다. 오만 욕을 하고 막 그냥 인생 막장 인간처럼 살다가 우리 최 집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인생 우리 최 집사가 잘 살았는가 봐요. 거래처 사장이 돕겠다고. 예. 이제 시작한 스타트업 같은 기업인데 지금 계약 지금 8월 달에 있는 계약 말고 계속 주문이 들어온대요. 최 부장님 예전에 부장이었을 때 이 일 좀 맡아주세요. 일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일 꺼내와서 새로 직원을 한 명 뽑는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차를 주셔서 이번에 출고합니다. 목사의 자녀들, 우리 집안의 자녀들, 우리 두 아들들 시간 관계상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김장로님 가정 보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한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투자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 연금, 그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세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염려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순종하는 삶,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애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최선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 교회가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물론 어느 때는 우연처럼 보여져요. 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헌신에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다고 그러죠. 백날 잘해줘봐야 소용없다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줘봐야 소용없다고 자식 새끼. 이런 말을 할 지경이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자식은 부모가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식인데 자식조차도 내 부모가 나한테 평생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게 자식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갚으실 분도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그 작은 거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시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세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더 헌신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세요. 나 그 김 사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잘 된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알려줘가지고 나 된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말 하지 말고. 한평생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알려줘서 된 것 같아. 이런 아이고. 수님 여인의 절박한 문제가 사람이 예상치 못한 일로 은혜 가운데 해결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문제도 우리들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풀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내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 때문에 풀린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풀린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우리 인생 때 만나는 문제들로 우리를 흔들고 방치하도록 하지 마세요. 문제가 오면 그냥 내 인생이 막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코 빠져 앉아있지 마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언제 되지? 어떻게 되지?
여기 목숨 걸죠. 여기에 제일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언제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뭐가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아, 내가 박 장로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까? 아, 내가 김 장로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 아, 내가 최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까? 아, 우리 가온빛교회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이룰까? 여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되지? 아, 언제 된다는 거지?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되 되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상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 449장 1절과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4절에 있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고백한 찬양시입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갚아주신 은혜 가운데 멋쟁이 신자로 한평생 살아가시는 복된 가온빛교회와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있는 신자들과 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절대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보상하고 갚아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헌신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함으로 갚아주시니 더욱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